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리 실천도의 8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사연사조는 그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사조 하면서 같이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신과 분에 대해서 했어요. 믿음과 분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확실하게 탁 믿고 그것을 지킬 수가 있냐 없냐, 이거 이제 신이잖아요. 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교단이 아직 적고 신도수도 적고 이러니까 오히려 막 큰 교단에 사람들 많은 데로 가면은 훨씬 더 대우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길을 자기가 선택하고 어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히 안 있으면 조금만 더 옆에서 뭘 하면 그쪽으로 휩쓸려 가게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거를 저버릴 만큼 뿌리가 얕은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깊게 박혀야 돼. 그 신근이라고 하는 건데, 그 뿌리가 확실히 박혀 있어야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고, 그 지켜나갔을 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진리를 자기가 체득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다. 결국에는 그걸 뽑혀버리거나 나중에 말라버리거나, 제대로 물을 공급을 못 받으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딱 뿌리를 내려서 맥을 대야 그 진리로부터 그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그 공급을 계속 못 받으면 그냥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뽑혀서 죽든지 말라서 죽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신, 전수, 전탈, 전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구하는지 욕심으로 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보고, 그 분발을 하더라도 내가 이게 정당한 곳에 분발하는지 아니면 부정당한 곳에 분발하는지 이것을 알아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노력이 있고, 아니면 이건 내가 필요 없는데 굳이 욕심으로 그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우리가 정당한 법으로 용맹 있게 정진하는지 아니면 철없이 날뛰는 혈기로 그 용기를 부리는지 이것을 알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화스님이라고 아시는가요? 이분은 40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어요. 과부자를 오랫동안 하고 눕지를 않는 수행, 이걸 40년 동안 한다.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은 안 일어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제 마음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를 딱 자기가 절제하면서 그것을 40년 동안 지킨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수행으로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 이제 40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시는데,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가시기 전날까지 자기 방 청소를 하는 이런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력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분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발.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됐다, 얼마만큼 법이 높다, 아니면 뭐 종사가 됐다, 또 뭐 이렇게 스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존경하고 받들어지고 이럴지 모르지만, 내가 내 수행을 돌아볼 때는 항상 부족한 듯이, 못 미치는 듯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이제 분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발을 지킨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장자불화하고 일종씩 하고 자기 방 청소는 가기 전날까지도 다 직접 청소할 정도로 그렇게 수행을, 모범을 보여주는데,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큰 스님, 얼마만큼 부처님을 그리워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부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토굴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토굴 생활하면 힘들지 않아요? 이 토굴에서 그게 뭐 이 편안한 방 자리도 아니고 또 이게 약간 춥고 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토굴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매일 매 시간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불편이라고 생각할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수행을 통해서 그 기쁨과 그 진리를 함께하는 진리를 닦아나가는 이 수행, 그리고 이 진리를 깨쳐나가는 이 기쁨과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그런 것은 불편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분의성 진행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면 사연사조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것을 꼭 하지 말아야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이 진행사조를 잘 하면 사연사조는 저절로 떨어진다. 믿음을 열심히 하면 그 불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발을 열심히 하면 탐욕이 안 생긴다. 아까 청화 스님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불편한 것들을 생각할 여가가 없다 한 것처럼 탐욕을 낼 것이 없어요. 내가 이미 충만해 있어요. 이미 충만해 있는데 어떤 것을 욕심을 내겠나. 그리고 이제 의심을 일으켜요. 그냥 궁금한 것을 자꾸 알고 싶어 하고 하면은 나태가 없어진다. 내가 나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할 일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이러면 나태가 생긴다. 그럼 이 의라고 하는 의심이 지극해져서 궁구하는 것을 쉬지 않으면 나태가 없겠죠. 이 대종사님 같이 20년 동안 꾸준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하는 그런 의심이 지극해지면은 나태라는 게 있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게을러질 시간도 없어요. 놀고 쉴 시간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느냐, 내가 의심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있어야 나태하지 않게 된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성도 진리를 모르면 이제 자행자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확실히 알면 정성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이 성불하고 제중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거기에 정성을 들이겠어요, 안 들이겠어요? 이 아픈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러면 그 약을 먹는 걸 빼먹겠어요? 안 빼먹죠. 어쩌든지 그 시간을 지키고서 먹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 약이 먹어서 내가 병이 낫을지 안 낫을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래서 그냥 뭐 시간 지나서 먹고 그냥 못 먹으면 말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정성을 들여요.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확실히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 확실히 서 있으면 거기에 정성을 들이게 돼 있어요. 서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나태하게 되는 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나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거냐. 오늘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은 의심. 이 의심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하는 의심이 아니고 이것은 뭘까 하는 그 궁금해하는 의심이에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의심을 놓지 않아야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 거기서 물어보는 살림살이는 뭐겠어요? 그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뭐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겠어요? 뭐 처자식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뭐 벼슬이 뭐냐고 물어보겠어요?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냐?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의심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 의심권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얼마나 됐냐? 이게 이제 살림살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이제 살림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노력, 또 이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그 노력, 그리고 이 진리는 무엇일까?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불하고 재중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그 의심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된다. 그럼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의로운 의심과 있고, 삿된 의심이 있는데, 정의로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간에 바른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당하게 연마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삿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을 믿지 않고 저울질하는 것. 이건 믿지 못하는 의심, 저울질하는 의심이에요. 이 정의로운 의심은 더 깊이 연마하고 공부해 나가는 노력이라면, 이 삿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알면 얼마나 할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자꾸 저울질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얻을 것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스승에 대한 저울질이고, 또 진리가 확실히 그렇다고 하는 인과와 이 진리의 이치를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럴까? 이렇게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이제 삿된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인과보응, 불생불멸 이치를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깨쳐나가려고 하는 노력, 이게 이제 정당한 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당한 의심을 놓고 꾸준히 연마하고 깊이 공부해 나가야 그것이 이제 내 삶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과 동떨어진 의심, 그 진리를 저울질하면 스승도 저울질하고 내 옆에 있는 인연들도 저울질하고 하는 일마다 다 저울질해요. 그럼 그렇게 저울질해서 믿지 못하면 내 것이 되겠어요? 내 것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맨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아서 그 사람과의 인연도 얇아지고 또 끊어지고 또 나중에는 옳지 못한 인연으로 맺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병에다 놓고 작은 새를 거기다 넣었어요. 넣어서 키웠어. 나중에 이제 새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새를 꺼내야 돼. 꺼내야 되는데 병을 깨지 말고 꺼내라. 어떻게 하면 병을 안 깨고 꺼내겠어요? 이 병은 입구가 아주 좁거든요. 그럼 병 안 깨고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에요. 화두라고 하고 이 연마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깨고 어떻게 이걸 꺼낼 수 있지? 예? 먹이를 줘도 입구가 좁으니까 못 나오죠. 꺼내라고. 이 새가 병 밖으로 나와야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안 깨고 꺼낼 수 있을까요? 머리만 나오면 원래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생각인 거고,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제 깊이 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안 깨고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도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뭐 알려주리면 안 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꾸준히 그걸 놓고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또 잡념이 없을 때 한 번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새를 병을 깨지 않고 꺼낼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새가 병을 깨지 않고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된다 이게. 그건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할 일이 없으면 나태해져요. 내가 연구하고 있고 깊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나태해지잖아. 우리가 이제 지갑을 이제 예로 많이 들거든요. 자기 지갑에 돈이 한 몇십만 원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지갑을 어디로 잊어버렸어. 그럼 하루 종일 내 이 지갑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어디 갔지? 내가 이 집도 가고 이 집도 가고 이 집도 갔는데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을까? 내가 잃어버렸을까?
계속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찾기 전에는, 아니면 그 지갑을 내가 내려놓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의도도 마찬가지. 내가 그것이 확실하게 요거 그렇게 알아지면 그게 이제 넘어가요. 만약에 그걸 안 넘어가고 몰라지면 계속 어디 뭘까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지갑은 찾을 때 그렇게 이게 오롯하게 그걸 생각하지만 이거를 새를 꺼낼 때 그렇게 오롯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도가 뭐 자기 생활적인 속에서 자기 생활을 살아가는 의도도 있지만 이 진리 당처를 깨달아가는 의도, 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이 진리 당처를 깨달아가는 의도, 가장 큰 의심, 다른 의심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의심을 이걸 큰 의심이라고 해요. 네?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으면 다른 걱정거리가 별로 그게 중요하게 안 생각돼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의도를 대종사님처럼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이 큰 의심으로 똘똘 뭉쳐지면 이게 밥 먹는 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다 모든 의심들, 모든 걱정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큰 의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일으킨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뭘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심을 통해서 사생이 하나인 것이, 또 이 진리가 둘이 아닌 그 자리, 그 자리를 깨치게 되는 거고, 그 둘이 하는 그 자리에서는 인과의 문제가 다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 불생불멸, 인과봉의 이치까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의심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이에요, 정성. 정성은 또 이게 정당한 일에 바치는 한결같은 정성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일에 영리로 바치는 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성을 바치는데 옳은 일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된 일에 정성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정당한 노력으로 이 공부길을 잡아가면 시간이 한 10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야, 그렇게 10년 공부할 거 있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3년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년 동안 공부해 나가는 것하고 3년 동안 공부해 나가는 거하고 얻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얻는 것이.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3년에 얻을 수 있다면 3년짜리를 택할 수 있죠. 그런데 3년에 얻는 건 누가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10년에서 얻는 거는 온전히 내 거예요. 근데 그 온전히 10년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하고 이 3년의 단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나중에 보면 이 결과물은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바탕은 달라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연말을 통해 수행을 통해서 그 정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한 그 가치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줘가지고 그것을 얻어진 것의 가치, 그 두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오랫해진다. 이 정성을 들일 때는 한번 딱 마음 먹고 하기로 한 일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 나갔을 때 그것이 오롯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요령을 부리면 그것이 오롯하고 지극해지지 않아요. 그 오롯하고 지극해져야 그 정성으로 거기를 꿰뚫을 수가 있어요. 얻고자 하는 것을 꿰뚫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마음이 요동을 치면 그 오롯한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성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
왜 정성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정성을 들이면 그 사람의 노력을 다 알아주더라. 한 10년만 자기가 그 공부를 지속적으로 오롯하게 하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 있대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이 마음이 오롯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대요. 근데 한 20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준다. 저 사람은 참 저거에 대해서는 정말 알아줘야 돼. 응? 저 사람은 저렇게 정성 들이는 것을 저 사람 옆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30년 하면 이제 진리가 알아준다. 진리가 알아서 그 사람이 이게 진리적으로 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정도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롯하고 지극해지고, 그래서 그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을 들인 만큼 옆에 사람이 있게 된다. 내가 건성건성하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성껏 해야 돼요. 그래야 뭐 우리 이제 건축업을 하시지만 이렇게 정성껏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일을 또 맡기고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도 괜찮아.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맡겼는데 건성건성하고 대충하고 이 정성스럽게 안 해요. 그럼 사람이 또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내 밥줄을 유지하는 것은 누가 유지해요? 내 정성이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정성이 오롯하면 옆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생활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정성을 들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아니하고 꾸준히 향상하는 것. 이것이 정성이다. 자기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않고 그것을 꾸준히 정성을 들이는. 둘째는 부동한 신근을 확립하는 거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이 믿음의 뿌리를 놔야 그 정성을 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옳다, 확실하다, 정당한 법과 진리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정성을 들일 수가 없죠.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이것이 확실하게 신근이 믿음의 뿌리가 딱 내렸을 때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대한 결과로 은혜가 나타나고 그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하죠. 정성을 들이죠. 근데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공부에 정성을 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나 이상의 도덕 가진 사람을 친근 공경하고 숭배 신봉해서 정진하는. 그래서 내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늘 가까이 하고 물어보는 이 노력이 있어야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또 해야 되고, 또 뭐 좋은 법문이 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내가 새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대한 정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딱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 뿌리가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딱 신근을 심었어도 계속 거기에다가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해야 그게 점점점 자라는 것이지, 그냥 한 번 뿌리 내렸다고 해서 가만히 냅두면은 그게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보다 나은 사람을 공경하고 가까이 모시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나만 못한 근기의 사람을 항상 포용, 보호하고 나 이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정성이에요.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그 정성을 들이고 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성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일상수용법 보면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잘 가르치는 노력,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마음도 놓으면 안 된다. 그 마음마저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 내가 아쉽고 부족한 것만 채우려고 거기다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그것이 참다운 정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는 거고 자기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정당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그 마음. 다섯째는 내가 항상 부족한 생각으로 적공을 해야 한다. 내가 다 됐다 하는 순간에 이미 떨어져 버린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내가 항마위가 됐구나 그러면 항마에서 떨어져 버리고, 내가 출가위가 됐구나 그러면 출가에서 떨어지고, 열애의도 열애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열애의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그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도 누가 이제 대각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대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지가 오래됐다. 그건 뭐예요? 이미 인과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이치를 다 깨치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데에 쉬지 않는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쉬지 않고 노력하면 이게 불퇴전이잖아요.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멈춰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딱 이만큼이면 되지? 그러면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이 내려와 버린다. 그래서 그 쉬지 않는 노력, 정진적공, 이것이 있어야 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부족한 이웃에게 보시하는 것을 즐겨라. 아까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어려운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 이것도 그 마음에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당한 정성으로 옳은 진리를 깨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의성을 가지고 꼭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가는 신분의성도 있는데, 오히려 불신, 탐욕, 나우를 놓게 되면 신분의성이 그대로가 신분의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나가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더 쉬운 사람도 있고, 요거를 하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고. 왜냐면 이거는 더 보이잖아요. 이건 잘 안 보여.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건 잘 안 보여요. 근데 내 의심이 얼마나 깊은지는 보여.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분발한지는 잘 안 보여. 근데 내가 얼마나 나태한지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훨씬 더 눈에 보이게 공부할 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조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강 구조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